우선 카메라를 저를 잡아주시죠. 예. 우선은 오늘 강의안이 요 지도 2장짜리가 있거든요. 지금 부족해서 이제 복사가 되다 보니까 뒷면이 복사가 안 되는데 뒷면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앞면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으세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지리 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탄생 전부터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공생의 시작 직전까지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장소에 대한 지리적 개념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우선 제일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소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래골짜기죠. 여기 밑에 동그라미 친 지역이에요. 지도 보시면 그 소래골짜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제 탄생이 예언된 곳입니다. 탄생 설화가 있는 곳이죠. 이 소래골짜기는 구약에서는 삼손이 태어난 곳이고 또 그 역시도 탄생 설화가 있죠. 삼손도 태어나기 전에 그는 이런 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그는 이런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래골짜기라는 지역이 있고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위에 동그라미 노란색 지역인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하라라고 명령을 받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뭘 했냐면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뭘 했냐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말씀만 보면 마치 옆집을 급하게 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에 한번 보십시오. 위에 동그라미 나사렛에서 아래쪽 동그라미 소래골짜기까지 가려면 약 150km 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갈릴리 지나서 요단강 따라서 여리고까지 오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왔던 그 험악한 지역, 강도가 많고 사고가 많았던 지역을 약 20km 정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소래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를 명해.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하죠? 사람을 찾아가죠. 이해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사벳에게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150km 이상을 달려갑니다. 아주 급히 가죠. 이때 이 마리아가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종을 거느리다던가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동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알릴 수가 없잖아요. 처녀의 몸을 잉태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지금 어딜 갑니까?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동병상련의 그 상황에 처한 엘리사벳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약 150km를 어마어마한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 막 힘을 떨치고 믿음의 역사를 막 일으키지만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위로와 동역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으로 모이잖아요. 그럼 목장 모임 모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내다 보면은 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연약한 기도 제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분이 그 간절한 마음,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입 밖으로 내어서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로 왔을 때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찬양하죠.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정말 여인 중에 가장 영광받은,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라며 그를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죠. 그리고 마리아가 힘을 얻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여나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팔이 잘려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한 사람이
바늘에 찔려가지고 너무 아파하면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냐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힘듦이 가장 큰 힘듦이고 그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짐을 나누어주는 동역자로서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힘을 얻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나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더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너 요새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150km를 달려와서 엘리사벳에게 안기길 원하는 그 간절함의 마음이 녹아있다.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속에 세미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설 명절에 어디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별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째 놀러 가기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지순례로 이제 준비했어요. 예, 오늘 한번 성지순례나 한번 떠나면서 한번 다 같이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전환시켜 주시죠. 예. 잘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습했는데요. 예. 다 아시다시피 늘 그럴 수 있어요. 예. 지금 아직 안 잡혔어요. 제가 여기서 잡혀야 되는데 다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컴퓨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계속 화면에 나가고 있군요. 예, 제 얼굴을 보세요. 예. 설마 이럴까봐 저희가 주중에도 연습하고 점심 먹고 또 하긴 했는데 역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네. 못 잡고 있어요. 정치 추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당황스러운 순간이 이 순간일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준비하지만 연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연결을 많이 신경 썼는데 연결이 안 될 줄이야. 찬양 안 하시죠. 예. 302장 목사님 가서 자막해 주시죠. 예, 302장 찬양할게요. 예, 찬송가 302장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는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복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잡어 내고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예, 됐습니다. 이쪽 화면으로 잡아주세요. 네, 카메라를 옮겨서 이쪽도 나오게 해드릴게요. 자, 지도 한번 이쪽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성경의 땅이란 것이 사실은 이렇게 큰 지역이 아니라 아주 한정된 지역에 있었죠. 애굽과 이스라엘 요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소래 골짜기라는 곳은 나사렛 중심인데, 아니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이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고 옆에 소래 골짜기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여리고 그리고 사해를 끼고 있고 여리고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있고 소렛 골짜기가 있고 이 소렛 골짜기에 가면은 이제 세례 요한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성지순례 특징은 뭐냐하면 빨리빨리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애굽을 1박 2일로 끊습니다. 예, 그날 도착해서 바로 기자 가서 피라미드 보고 한 바퀴 돌고 향수 가게 들려서 쇼핑하고 바로 숙소로 가서 저녁 먹고요.
그러고 나서 자요. 이제 애굽은 이제 이집트는 주로 외부 저녁 시간에 나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안 나가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요. 왜? 시내산 또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아요. 한국 이제 성지순례는. 왜냐하면 13박 14일 길어야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또 이제 성지순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우선 지금 못 가니까요. 지금 가면 전쟁 중이라서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요 세례 요한 탄생 교회를 보시면 되게 잘 지어졌고 저희는 이제 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카톨릭은 다 성당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글 어스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 게 여기 사람 모양을 치시면 이 스트릿 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진 찍어 놓은 거를 다 내부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외관이 잡혀 있고 예쁘게 돼 있죠? 여기 가서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빨리 사진 찍고 또 이제 다음 코스 이동해야 되니까 우리는 막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예, 다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그 코스를. 내부를 한번 보시면 대신 아쉽게 이걸 잘못 찍으면 다른 사진으로 가요. 이 당시에 지어진 거의 모든 성당들이나 이제 교회들은 다 비잔티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죠. 예, 타일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들은 다 보시면 벽화가 양쪽에 다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세 시대에 말씀을 라틴어로 읽어주고 번역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백성들은 문맹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알 수 없으니까 벽화, 그림을 통하, 성화를 통하여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제 우상 숭배나 애매하게 개념이 이제 섞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 거죠.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위에 보시면 다 아치형 이제 비잔틴 문화의 그런 이제 건축 문화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 이제 탄생 교회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제 수테고지 교회라고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넘어가면 이제 수테고지 교회라고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거다라는 그걸 예시한 교회죠. 아주 큽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 부지 자체가 아주 크고 카톨릭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지죠. 그리고 이 교회 이 성당의 특징은 이 내부에 외부에 전체 전 세계에서 보낸 마리아상 모자이크가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래서 모든 나라의 문화가 다 섞여 있고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좀 아까 그 요한 성당보다 훨씬 더 화려하죠. 이게 다 그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형상화해 놓은 이제 모자이크입니다. 나라마다 특징이 달라요. 제가 갔더니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낸 그 모자이크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한복을 입고 계세요. 마리아가 한복 입고 계시고 예수님은 색동적으로 입고 계시고 아주 독특한. 그 일본에서 보낸 모자이크는 뭘 입고 있겠어요? 당연히 기본으로 입고 있죠. 이걸 찾는 것도 이제 재미긴 한데 보시면 다 다르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냥 한번 들리는 그런 지점이지만 제 카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당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부분에는 지하 동굴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보시면 이제 나사렛 빌리지라고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가 살아있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유물이 발견되면서 나사렛 지역이 진짜 있었구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사렛 빌리지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민속촌이죠. 민속촌처럼 만들어놔서 여기는 뭐 엄청 큰 물론 그런 문화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삶의 태도들, 그런 올리브 농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놔 가지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용인 우리 민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안 가실 거잖아요, 용인 민속촌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성지순례 코스에는 없습니다.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가요. 대신 이제 보면은 이런 내부적인 건물들을 보면 뭐랄까요, 그 당시의 삶의 문화라는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제 건물들 이거는 이제 주거 건물이죠. 그냥 뭐 회당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의 주거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렸다는 게 이런 식으로 지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와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존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여기가 다 하얀색이죠?
그 땅이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다 칠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거였고, 이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요셉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 성 요셉 교회는 이제 여기가 수태고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한 기념을 소식을 들은 그 기념 장소라면, 성 요셉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이 그 뭐랄까요, 그 목수였잖아요. 그 목수 터예요. 그 터 위에다가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 정확히 이게 목수 터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없겠죠. 예, 대신 여기도 이렇게 잘 갖춰진 구조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지어져 있고,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벽화도 보면 예수님 목수 일 배우시는 장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참 목수 일을 잘하셨구나라는 걸 결론에 도달하겠죠. 전혀 성경과 진리와는 좀 애매할 수 있는 이런 벽화들로 말씀을 배운다는 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런 실수에 그런 오류에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죠. 나사렛, 갈릴리 지역 나사렛.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지역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이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가면 예수님은 이제 원래 나사렛에 사시다가 어떻게 했죠?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여서 또 다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임신하신 몸으로 쭉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아까 마리아가 왔던 길, 약 나사렛은 약 140km 정도예요. 그래도 소래골짜기면 조금 가까워요. 거기를 사실 대신 이제 임신을 막 했을 때와 이제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온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도 있으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이끌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이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 왕의 고향이고요, 룻기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이 땅에서 주님이 탄생할 것으로 예언한 장소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하여서 이제 태어나신 장소를 예수 탄생교회라고 지금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 탄생교회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선 이스라엘 땅을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페르시아도 넘어오고 로마도 넘어오고 애굽도 넘어오고 그러면서 막 다 이제 전쟁을 많이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각 민족들이 점령을 할 때마다 이 기념 교회라든가 그런 장소들을 다 헐어버려요. 실제로 예수님의 유적들을 로마 황제들이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탄생 교회도 그 터 위에다가 신전을 지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기후 248년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이 터를 발견한 거죠.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이구나 발견해가지고 그걸 기념 삼아서 기억하고 있었고, 그 후에 4세기 초반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국교로 정하면서 어머니인 헬레나에 의해서 이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졌어요. 증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와서 보니까 이 예수 탄생 교회의 모자이크로 동방박사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동방박사의 복장이 자신들의 선조 왕들의 복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 선조가 와서 경배한 곳이니 이곳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곳인가 해가지고 이 예수 탄생 교회만 헐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다 헐었어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그래서 지금 포인트 중에 가장 정확한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 탄생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계속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게, 앞에 보시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맨 처음에 교회를 지었다가 계속 전쟁에서 쳐들어오니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광장이고 넓죠. 넓고 광장이고, 이쪽이 교회 입구란 말이에요. 입구가 다 돌로 막혀 있죠.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벽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입구 그림을 좀 더 보면은 겸손의 문이라고 해서 사람이 기어 들어가야 돼요. 요만큼. 커서가 안 움직이나요? 또 뭐가 문제일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준비해 볼게요.
잠시만요. 됐나요? 예, 반대편으로 됐네요. 예. 보시면 이게 원래는 다 이렇게 여기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닫았어요. 양문이 다 닫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치형 있죠? 아치형 보이시나요? 예. 이 아치형까지도 다 문이에요, 원래. 근데 그 문까지도 다 돌로 막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일자 이 지역 있죠? 여기 선. 원래는 나무 문을 이렇게 크게 직사각형으로 짓잖아요. 거기까지도 막아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요만큼만 뚫어놨어요. 이게 사람이 못 걷고 한 1.2m 정도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겸손의 문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문이 된 거예요. 하도 전쟁을 오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이 예수 탄생 교회의 내부를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 이 기둥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이 쫙 있으면서 예. 그래서 여기 지하는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놨어요. 벽화 역시나 화려하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더 화려하게. 예. 그리고 예.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밑으로 가면은 이 옆이죠. 앞에 강대, 우리나라 따지면 앞에 강대상, 오른쪽 옆에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다, 마국간의 그 자리다라고 이제 이게 정확할까라고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요. 예,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이 지점이 마국간의 그 구유 자리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이제 보기까지는 사실 많은 학자들의 고민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14각, 14각의 별을 만들었죠. 14각은 14는 이제 다윗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다윗 썼을 때 그 획수가 14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보가 나올 때 14대 14대 14대를 끊는 것이 다윗을 끊어서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 각이 14개인데 이게 다윗별을 상징하면서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 꼭 여기다 손을 넣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의 특이점이에요. 예.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이 성당이 아주 교회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다 뭐랄까 성화들 그림 그려져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이제 잘 못 가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약간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사이가 좋을 때는 예루살렘 들렸다가 이제 베들레헴을 가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제 테러하거나 서로 그럴 때는 이제 막혀요 이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성벽을 한 5m짜리 그 벽을 다 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론 이제 테러라는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기에는 쉽지 않다. 하고 이제 베들레헴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목자들이 그 천사로부터 탄생 소식을 들은 자리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만든 건데 여기는 뭐 크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간소화되어 있어서 작은 그냥 그런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교회도 우리가 못 가는 마당에 여기를 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저 뒤쪽에 기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 광장이 있어서 여기가 목자들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역시나 분수도 양이다. 예. 이게 다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기념 들판 이 교회는 이제 다 양으로 되어 있어요. 벽화도 양벽화고 목자들이 중심이고 요셉에 대한 성당에서는 목수에 대한 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형상화되어 있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동방박사 조로아스터교 이런 특징들은 이제 사실은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유일신 사상을 믿어요. 선과 악의 구분과 유일신 사상을 믿어서 기독교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영향이 그들의 종교에
영향 끼친 거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국교가 생겼고, 조로아스터라는 국교가 생겼고,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등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준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약 8일 후에 할례 받으시고 약 30또 이제 화면이 나갔네요. 33일 정도 지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시죠. 원래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하거든요.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이제 다음 장입니다.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애굽으로 피신하세요. 애굽으로 데려가서 BC 4년 이제 헤롯이 죽은 후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곳에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애굽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애굽에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콥트교라고 애굽 전통 신앙과 민속 신앙과 기독교가 융합된 기독교 신앙이 있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이거 지역이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상황이 되죠. 다시 보이시죠? 다시 화면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좋게 간다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가는 거죠. 이쪽에서 쭉 윗길로 가서 애굽으로 가시고요. 애굽에 가시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제 생활하셨다라는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콥틱 정교회인데 콥틱 정교회, 콥트 정교회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또 성 바코스 성당이라고도 하고 또 처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긴 다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지역이니까 이 이집트의 전통 기독교 신앙인 콥트교에게도 중요한 자리고 카톨릭에도 중요한 자리고 개신교에도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건물 쓸 수 없으니까 마치 군대에 가면 종교시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성당 옆에 교회 있고 절 있고 다 붙여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보다는 여러분이 애굽에 만약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동굴교회를 가봐야 됩니다. 여기를 잘 안 가거든요. 여기 동굴교회라는 곳은 이제 빈민촌이에요. 자발린이라는 거주민들이 있고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리고 빈민촌인데 약 2만 명 가량을 수용하는 동굴 안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뭐 코스를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입니다. 이게 천연 동굴이에요. 대단하죠. 여기서 2만 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벽화가 엄청나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 왔고 그다음 동방박사 오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주하시죠. 애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뭐 지붕 뚫고 중풍병자 내리고 무덤 있고요. 천사 지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동굴의 벽에다가 이제 한 거죠. 이게 누가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부목사님이 했을까?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하면서 이런 지점들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뭐 코레인을 올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동네가 부자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이제 거지 마을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생존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는 거의 안 갑니다. 유럽 사람들은 꼭 가는데 우리나라 성지순례는 거의 안 가요. 그리고 정말 또 기가 막힌 건 이제 주일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위에 동굴에서 해요.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신앙심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보면은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보제가 뭐예요? 벽화예요, 벽화. 또 동굴 벽을 다 깎아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부장님이랑 막 이제 부감 선생님이랑 밤새도록 막 깎아가지고 야 이번 주 다윗이다 하면 다윗 깎아가지고 막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서 관광하기에는 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삶이고 문화이고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삼손이겠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동굴 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 야외 동굴도 있지만 내부 동굴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애굽에서 예수님 생활하시다가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은 이제 생존하신 거죠. 어린 아이 시기이시니까 요셉이 고생을 한 거, 요셉과 마리아가 고생을 한 거고 이렇게 애굽에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이스라엘로 오실 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그의 헤롯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가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에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예, 갈릴리로. 그래도 이제 애굽에 왔으니까 피라미드를 한번 보고 가시죠. 그게 낫겠죠? 네. 언제 또 우리가 피라미드 보러 가겠어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 지구인데 여기가 독특한 게 도시 여기가 도시예요. 구시가지에서 멀지 않아. 그냥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한강뷰라고 하지만 여기 피라미드 뷰. 네. 어디나 다 가도 피라미드가 보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런 사후 세계라든지 신앙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예, 여기 스핑크스 있고 뒤에 기자 피라미드 큰 거 2개, 원래 3개죠. 뒤에 하나 더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가봤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건 정말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제 잘 만들었고 모서리를 만들 때 그냥 저희 같으면 딱 각을 짓게 해서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깎아가지고 그냥 다 매끄럽게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고 기자 그 피라미드 유명한 데로 이제 넘어갑니다. 대형 피라미드 이제 2개인데요. 여기로 가면 이제 걸어가면 15분 정도 땡볕에 하고 이제 낙타 타면은 $1가 아니라 10불 주고 이제 한 10,000원 주고 이제 그때 타는 거죠. 그리고 우린 주로 여기서 사진 찍고 가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코스도 가야 돼. 이제 향수 가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여가지고 이제 깊이 못 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 현지인들은 내부를 가요. 여기 보시면 뚫려 있잖아요. 이게 다 도굴꾼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굴꾼들이 만들어 놓고 터널을 만들어 놓고 한 것을 나중에 발굴하면서 그 안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가지 않지만 이제 가보면은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잡혀 있다. 이런 터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못 가겠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룩소 그 아래 지역 갔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길고 내가 여기를 왜 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역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잘 안 맞아요. 내부에 보면 이제 근데 이게 다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다 뭐랄까요, 그 주요 자리는 빼놨어요. 다 이제 옮겨놨고 저희가 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알려진 곳들, 이제 밀폐된 곳들만 이제 돌고 지금은 그래도 이 피라미드 지역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옆에 보시면 대박물관도 생기고 또 이제 그런 파노라마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제일 사진 찍기가 좋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우리는 안 갑니다. 외국인들만 갑니다. 보시면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멀리서 새 이제 피라미드가 다 잘 보이게 해놨고 이런 데 가면 이제 관광 상품을 다 팔아요. 가이드들 해가지고 이 가이드 보시면 이쪽은 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쪽에 가보면 이제 뭐랄까요, 그런 신전 물건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우상의 그런 형상화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잘 만들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다, 그러니까 애굽은 다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신들에 대한 개념을 다 잡아놨고요.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가도 다 팝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 끝에 있는 아저씨가 종을 팔더라고요. 제가 이거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나일강 모양의 생명 열쇠예요. 요 동그라미가 위에는 동그라미 약간 우리나라 U자 모양이랑 비슷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나일강 모양을 그 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생명의 강이죠. 나일강을 토대로 문명이 발달했고 농업을 시작하고 흥왕하니까요. 나일강이 이제 생명의 열쇠여서 이 생명의 열쇠를 나중에 벽화 쭉 보면은 이제 죽은 자가 파라오가 죽으면 이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심장과 양심의 깃털 무게를 재가지고 양심의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워야지만 살아요. 만약 그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더 가벼우면 그는 멸망을 당하는 거고, 그가 생명 영생을 얻으면 입에 생명의 열쇠를 주어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쇠를 먹으면 그는 다시 영생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후세계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열쇠를 이동시키는 짐승 중에 하나가 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든 게 그냥 문명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금송아지, 송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고 우상 중에 하나로 섬겼던 그런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 피라미드 가고, 이집트 대박물관이 원래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이집트 역사 박물관이 따로 있고 국립박물관이죠. 국립박물관은 꽤 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국립박물관. 여기 너무나 유물이 많아서 하나당 5분씩 보면은 7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예,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2시간 반 만에 주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기가 바빠요. 그래 투탕카멘 빨리 황금 가면 사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뭐 설명을 듣지 않아요. 바로 그 지점까지 달려가서 이제 구경하다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워낙 너무 많으니까 이런 유물들을 다 밖에다 던져놨어요. 밖에 있는 모든 돌들도 다 유물이고 이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 대박물관으로 이제 역사 박물관으로 버티다가 이번에 피라미드 옆에 대박물관을 지어서 2024년에 개관을 했죠. 예. 거기는 이제 거의 가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쪽은 굉장히 깔끔한 구조물로 다시 피라미드 옆에요. 바로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약간 멀미 나시죠? 예. 아, 또 안 움직여요? 뭐 이제 당황스럽지도 않네요. 예. 잠깐만 계세요. 이쪽으로 됐죠? 예, 반대쪽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기자 아까 피라미드 지점이면 여기가 박물관이에요. 바로 이제 관광 코스를 짠 거죠. 여기도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박물관은 아주 크게 또 잘 지어져 가지고 여기도 예, 멋진 공간으로 현대적 공간이죠. 여기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유물이 있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실제로 이집트의 그런 국채 전체적인 수익금은 1위가 석유, 2위가 수혜주나 3위가 관광업이에요. 그리고 그 세 가지에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GDP의 98% 정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 신분 제도가 없지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신분 제도 다 있고 그 안에 눌림이 있어서 천민들은 공부하지 않고 평생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왜 반란이 일어나지 않냐면 그 이번에 이제 군사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제 장기 집권을 하던 사람이 30년 동안 빵값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 공갈빵 있잖아요. 저희가 먹는 그 공갈빵이 한 1달러 정도, 2달러 정도 되면 한 3, 40개를 30년 전 가격으로. 그래서 누구도 굶어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구걸에서도 온 가족이 다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심지어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일하지 않죠. 여기 공무원들은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 일하는 걸로 이제 다 유명하죠. 10시 반쯤 출근해서 차를 마셔요. 다 같이. 그 11시 되고 11시 반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 픽업하러 가야 돼요. 학교 이제 끝나는 시간. 그러면 또 이제 오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2시까지 더워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 3시 반쯤, 3시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4시가 되면 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우린 빨리빨리인데. 그리고 가이드들은 거기 하루 종일 가서 우리 비자 발르느라고 이제 그걸 준비하는 관계들이 있고 참 독특한 문화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몇천 년 된, 몇만 년 됐다라고 하는 그런 문명 앞에서 과연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가치관과 그런 문화가 형성돼 버리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예, 그런 시대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는 주로 저희가 이제 카이로 쪽, 이 위쪽 지역만 보는데
보시면 이집트는 사실은 굉장히 큰 지역이죠. 위에까지 다 여기는 알렉산드리아고 이제 지중해, 그리고 이 중간이 저희가 주로 가는 이제 카이로. 근데 또 보시면 이제 뉴 카이로라고 여기는 신시가지겠죠. 그러면 다 똑같이 생겼죠. 구조가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의 그 굉장히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아주 깨끗하게 지어요. 이렇게 지어도 세금을 받지 않아요. 예.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뾰족하게 살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철골을 일부러 다 끝까지 완공을 안 하고 한 철골 한 20cm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요. 그럼 이게 아직 다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살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예. 아주 독특한 편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장소, 식당이나 카페나 그런 호텔들만 완공이 된 건물이고 이집트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은 다 미완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까 여기 뉴 시가지가 신시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 아주 독특한 문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석유 팔면 되고 수에즈 운하는 이미 뚫어놨으니까 계속 운영하면 되고 관광은 사람은 계속 올 테니까 아주 독특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 이게 문화라는 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참 특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위에는 저희는 이제 주로 여기가 이제 왕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원래는 밑에 아래 지역이 룩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룩소라는 지역이 가장 이제 흥왕했던 모든 파라오들과 이제 애굽의 그런 민족들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면은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반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코스에선 가지 않고 저는 이제 케냐에 있을 때 선교사님 모시고 이집트를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서 한번 놀다 왔었는데 여기가 진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신전들과 그런 멋진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데 이게 나일강이고 나일강 저쪽에 여기 요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카이로에서 요트를 타고 룩소까지 내려와요. 한 15일 코스로. 그러면서 유유자적 낚시하고 수영하고 피라미드 있으면 구경하고 이런 걸 이제 그렇게 이제 휴가를 즐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제 찍고 오는 거죠. 보면은 이제 룩소 신전이라고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데미 신전, 뭐 그리스 신전 보면 다 이런 구조잖아요. 여긴 더 거대해요. 예. 이 피라미드랑은 이게 기자 피라미드랑은 이제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이제 여기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냥 신전입니다. 순수 그 파라오들을 기념하는 신전이에요. 이런 신전들이 있고요. 그 옆에 또 카르나르 신전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가장 거대한 신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여기의 특징은 이제 그 기둥 숲이 있어요. 기둥 숲이. 이 거대한 기둥들이 수십 개가 사방팔방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 신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걸 다 노예들이 만들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보시면 아까 그 생명의 열쇠 이 모양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벽화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이제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 열제양에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맨 처음에 치신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 아들을 생명을 치시죠. 장자의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 열제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고 실제적인 장자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유명한 것이 왕가의 계곡이라고 해서 모든 파라오들 그 전에 파라오들이 다 있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피라미드를 위로 짓지 않고요. 암벽을 파서 산 속에다 지었어요. 도굴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걸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파라오들의 무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투탕카멘도 여기 있고 이게 다 입구예요. 이게 산 속에다가 다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기도 입구고 이런 데 다 입구고 이런 암벽 속에다가
피라미드를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기자 피라미드는 작은 통로를 이제 도굴꾼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만든 통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작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아예 뚫어가지고 가보면 굉장히 화려한 곳들이 많아요. 신전 내부가 굉장히 넓죠. 예, 기자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넓고 화려하고 이런 멋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삶으로 옆에 우리 집 옆에 피라미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신앙심이란 게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애굽은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오시죠? 이스라엘로 오시죠. 예,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생존하시다가 나사렛에서 커가시다가 이제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 이 사해를 낀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세례를 주면서 하고요. 그 베다니 세례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해서 유네스코 이제 지정 그런 지점인데 보시면 여기 사해가 밑에 사해 있고요. 위에서 요단강 흐르고 살짝 베다니 지역으로 들어가서 세례터가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이곳에서 세례를 주는 지점이죠. 보시면 아주 실망스러울 만큼 작아요. 우리가 이제 한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예. 요 정도예요. 예. 실제 요단강 가봐도 폭이 넓은 곳은 한 10m 되지만 작은 곳은 한 1.5m 됩니다. 사람이 뛰면 뛸 수 있을 만큼 공간이고 흐르는 요단강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요단강이 조금 삐져 나온 곳에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런 곳에서 침례를 하는 거죠. 예, 실제로. 여기 가면 이제 사진 찍고 우리는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기념 삼아.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는 또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유대 광야고 이게 쿰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지점이 있어요. 쿰난 사해 사본은 SNF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신앙 단체였는데 그들은 이제 금욕주의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기서 이제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엄청난 터가 발견됐죠. 그리고 동굴 생활했어요. 보시면 이런 동굴들 안에 구멍들 안에 다 동굴이 있어서 연결돼 가지고 왜냐면 로마가 이제 압제하고 이제 괴롭힐 때 다 동굴로 숨어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사본을 잘 보존하여서 항아리 파피루스 사본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죠. 이게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 모범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해는 지난번에 한번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40일간 심판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지점을 이제 카나리 수도원이라고 해서 이 지점을 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한 곳에서 받으셨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곳을 기념 장소로 보면서 이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유대 광야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실제로는 이런 길들을 지나가니까 당연히 뭐가 생겼습니까? 강도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다 굴이 있고 이제 관광객들은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가는 거죠. 성당까지.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광야길을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 해발 그리고 예루살렘은 약 750m 높은 산지 그러니까 약 1km의 높이를 약 20km 이런 광야길을 지나갈 때 당연히 너무나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직도 이쪽에는 이제 그런 순례객들을 위한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광야길을 지나가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누가 뭐 강도를 만난 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고 누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데 누가 돕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객잔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상권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도 있고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선한 사람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데리고 갔던 그런 가게들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지점을 예수님께서도 아주 많이 오가셨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마리아도 이 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약 20km를. 여기서 20km는 어디죠? 저희 집은 한참 넘거든요. 예. 한없이 가도 20km를 누가 요즘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는 약 150km를 걸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지점들을 쭉 보시면 성경의 땅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삶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너무 다르고 우리는 또 다르고 이스라엘도 다르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나사렛에 있었던 마리아가 소래 골짜기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오기까지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까라는 것을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이 먼 거리를 단숨에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한 마음 또 그리고 달려온 마리아를 환대하고 격려하고 세웠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예. 이 이후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갈릴리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 잘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함께 지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안타깝고 그 간절한 바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장 모임 시작되는데 서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더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말들이 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자들과 우리 목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자신에게 달려온 마리아를 환대하고 축복하였던 엘리사벳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원들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자들을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 함께 울고 웃으며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모든 목장 모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목자들과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들과 목원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목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 목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우리 목원들 주여 목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정말로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우리 마리아처럼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나눌 때 주여 세우고 축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원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목자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돈독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 모임을 통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기도의 힘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개강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써 모일 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주여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목자들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목자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원들도 힘을 모아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서울 남부교회 모든 목장 모임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벳을 찾아와 간절히 고백했던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든 그 순간들, 누군가의 마지막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그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함으로써 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목자들과 목원들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남성 목장들 더 힘있게 모이길 원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힘써 모일 때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로 우리 멀리 떠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친인척들과 만나서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서로 덕을 끼치고 아름다움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